할렐루야. 사랑하는 비산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모든 말들은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말 한마디, 그 한마디를 통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늘 우리가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며 주님 안에서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나의 입술의 고백에서 주를 찬양하며 선한 말과 따뜻한 말들이 계속해서 전해져 따뜻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이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라 사람 아드레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이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이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이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자신의 맏딸 메랍을 다윗과 결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서는 사울은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는 사울이 자신의 맏딸과 다윗을 결혼시키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전개가 이상하게 변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죽이려 했던 질투의 대상인 다윗을 이제는 자신의 가족으로 삼으려는 모습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이러한 결정을 하는 이유를 우리가 어제의 말씀 13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세번역본으로 보게 되면 그리하여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전쟁에 보내어 자신의 질투의 대상인 자기의 곁에 두지 않으려 했는데 계속해서 승리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은 상을 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천부장으로 그를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올 때마다 그에게 상을 내려 그의 직위를 올려주어야 하는데 다시 군대장으로 임명하게 된다면 이제 천부장으로서 전쟁에 나가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을 전쟁에 나가게 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했기에 사울은 결혼을 조건으로 전쟁에 나갈 명분을 만들려고 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블레셋 사람을 통해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그에게 결혼의 조건으로 싸우라 명합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은 사울이 청한 혼사를 거절하지만 결국 다윗에게 딸을 줄 시기에 사울은 맏딸 메랍을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울은 사실 딸의 결혼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윗을 죽이는 것에 몰입해 있습니다. 그러니 결혼시켜준다는 자신의 말에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이와 결혼하게 합니다. 사울의 목적은 온전히 다윗을 전쟁에서 죽일 방법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나 싶었는데 마침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기회가 찾아온 듯 사울은 잘된 일이라 여기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새 번역을 보시면 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그 딸이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하여 그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해야 하겠다고 혼자 생각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다시 그를 사위로 삼겠다고 말하였다. 사울의 생각에는 온통 다윗을 죽이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질투심에 눈이 멀어 이러한 계략을 계속해서 삼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자격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실패한 왕의 특징 중 하나는 충신을 질투하여 나라에 해를 입히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질투심으로 마음에 없는 말을 하며 자신의 원수에게 결혼을 시키려 하겠습니까? 이처럼 질투라는 것은 매우 무섭습니다. 비움의 마음과 질투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왕으로서 올바른 판단의 모습을 보이십니까? 사울이 올바른 왕이었다면 다윗을 오히려 칭찬하고 그를 가까이 두어 굳건한 나라로 세워나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에게 늘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고 위협을 가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말에 늘 충성하며 그의 곁을 지키려 했습니다. 또한 사울에게 충심을 보이며 그가 내보내는 전쟁에서 늘 승리로 보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충신을 향한 그의 마음은 미움과 질투로만 가득합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 때문에 사울은 질투심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 물론 질투할 수 있습니다. 미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투심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미움과 질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선한 영을 통하여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는 선한 능력일 줄 믿습니다. 22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사울이 신하들에게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다윗에게 내가 다윗을 좋아한다고 말하시오. 그리고 당신들도 모두 다윗을 좋아한다고 말하시오. 이처럼 우리 모두가 다윗을 좋아하니 임금의 사이가 되도록 슬쩍 말하시오. 그리고는 사울의 신하들이 명령받은 대로 다윗의 귀에 그 말이 들어가게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임금님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로 보이십니까? 라고 답합니다. 이에 사울은 신하들을 통해 그 말을 듣자 다시 신하들을 시켜 말을 전합니다. 다윗에게 내가 결혼 선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다만 나의 원수 블레셋 남자의 표피 100개를 가져와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만을 바라더라 라고 전합니다. 블레셋 남자의 표피 100개를 왜 가져오라 했을까요? 그 이유는 표피를 베는 것은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모욕하는 것으로 다윗이 이 일을 행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분노를 사 군사적 보복을 당할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말에는 이제 거짓말과 더 악랄한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사울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전쟁에 돌아와 200명의 남자의 표피를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한 사울의 마음은 이미 다윗을 죽여야 해결이 되는 지경까지 오르게 됩니다. 악한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행동하게 된다면 결국 그 악한 마음은 계속해서 커지게 됩니다. 더 악랄하고 비겁해집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의 사울의 모습은 처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던 겸손의 왕 사울의 모습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국 겸손한 사람도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이러한 더러운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사울의 목적은 두 딸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딸들을 다윗과 결혼시키려는 이유는 오직 그를 죽이기 위한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 사울은 자신의 가족까지 이용합니다. 가족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자녀는 도구가 아닙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할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행동에는 딸들을 위한 행동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질투의 도구로 이용하여 합니다. 사울의 이러한 행동에는 미움과 질투심에 눈이 멀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이처럼 질투심은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주위를 망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끝에는 결국 혼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질투심과 미움과 이기적인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도 질투의 마음과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키워서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선한 마음으로 돌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기와 질투, 미움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선한 영을 통하여 사랑과 긍휼, 겸손과 존중, 섬김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미움과 질투에 사로잡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미움과 질투에 사로잡힐 때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선한 마음으로 돌이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영이 우리의 삶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말씀을 통해 깨어 살아가는 저와 비산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